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적입니다. 우리 불바보TV의 시청자 여러분, 주위에 많이 전법해 주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공덕을 짓는 일이고, 그 공덕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위에 법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 전법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덕이란 상대방에게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부처님 법 외에 다른 것들은 생로병사가 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누구나 중생들은 생로병사를 두려워하는데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죠. 근데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가장 공덕이 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즉 전법을 하는 공덕 중에 요즘같이 좋은 방법은 바로 불바보TV를 주위에 권해주는 겁니다. 공유를 해서 아는 친지나 지인이나 도반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불바보TV가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될 때마다 혼자만 보시지 마시고 가족들에게도 다 공유를 해주시고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게 되면 본인도 보게 되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그래서 보다 보면 관심 있게 되고, 그렇다 보면 그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불바보TV에 구독을 하고 시청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만큼 좋은 전법의 방법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 하루에 꼭 몇 분씩만이라도, 혹은 일주일마다 업로드가 되니까 일주일마다 몇 분씩 정해서 꼭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직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지 중에서 6조 해능 스님 편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 6조 해능 스님이 대중을 위하여 말씀하였다.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서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있다. 밝기는 태양과 같고 검기는 오칠과 같다.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지만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찾지 못한다. 그대들은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어린 사명인 신회가 대중 앞으로 나와서 말하였다.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신회의 불성입니다. 조사가 말하였다. 내가 한 물건이라고 부르는 것도 오히려 틀리거늘 어찌 근원이니 불성이니 하고 부르는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육조 해능 스님이 대중을 위해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 한 물건이 있어서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있다. 밝기는 태양과 같고 검기는 오칠과 같다 했습니다. 한 물건이 있는데 위로는 하늘을 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버티고 있다 이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하늘.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면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 들어 비유를 할 때 TV 모니터를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TV 모니터는 사실 어떤 화면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타나는 하루 종일 방영되는 모든 화면은 모니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모니터에 하늘이 나와야 하늘이 나왔구나 라고 시청자가 알 수 있죠. 모니터에 땅이 나와야 땅이구나 알 수 있고요. 모니터에 밝은 태양이 나와야 태양이 나왔네 알죠. 모니터에 어두운 밤이 나오면 밤이구나 이렇게 알죠. 바로 그 아는 주인, 즉 비유를 들어서 모니터와 같은, 우리가 TV를 볼 때 TV 모니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진여자성입니다. 그게 나죠. 즉 하늘이다, 땅이다, 태양이다, 밝다, 어둡다, 밤이다. 이거 다 뭔가요? 나라는 바탕에 안이비 설신의 감각을 통해서 그 감각 정보들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됐고, 그 정보들을 내가 읽어내는 거죠. 내가 있어야지 그 정보들이 읽어내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거거든요. 하늘과 땅뿐만이 아니라 우주 삼라만상이 다 이 진여자성의 바탕에 있습니다. 마치 TV에 나오는 모든 하루 종일 나오는 화면 내지는 TV가
새로 사서 TV를 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 모든 화면은 모니터에만 나오죠. 그와 같습니다. 모든 것의 바탕이요 근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지만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찾지 못한다. 자,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임이 뭘까요? 오늘 움직이면 우리는 행위, 몸을 이야기합니다. 자, 몸이 행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감각의 작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행위를 한다. 몸이 걸어간다. 어떻게 할까요? 안, 이, 미, 설, 신의 감각을 통해서 내 몸이 걸어가고 내 주위의 환경이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또 내가 뭐 팔을 들어 올렸다.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안, 이, 미, 설, 신의 감각을 통해서 감각 정보들이 내 마음에 전달이 되고 그걸 통해서 감각 정보를 누가 읽어냅니까? 내가 손을 들어 올리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그럴 때 움직일 때 매 순간, 즉 안, 이, 미, 설신의 감각이 작용할 때 눈으로 볼 때 대상을, 색깔과 모양을 보게 되는데 그 색깔과 모양을 누가 보나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나로 여기니 눈이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눈과 마음의 주인인 내가 보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색깔과 모양이 밖에 있더라도 눈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 없죠. 또 그 눈이 있어서 감각 정보를, 시각 정보를 전달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딴청 피거나 다른 생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색깔과 모양은 있는지 모릅니다. 존재하지 않죠. 즉 눈을 통해서 시각 정보를 마음에 전달하고 마음에 전달된 정보를 내가 보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내가 보는 거죠. 매 순간순간 눈이 색깔과 모양을 볼 때, 귀가 소리를 들을 때, 코가 향기를 맡을 때, 입이 맛을 느낄 때, 촉감이 피부가 감촉을 느낄 때 이 순간에 다 누가 하나요? 내가 하죠. 그러니까 항상 움직일 때 그 주인인 내가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아는 거죠.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면 나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마치 모니터는 항상 그 자리에서 정지되어 있고 뭐가 움직이나요? 화면이 움직이죠. 내용이. 마찬가지로 감각 정보들과 전달된 정보가 계속 변하는 거지. 대상이 눈에 대한 감각 기관과 감각 정보, 즉 감각 정보들이 계속 변하는 거지 자성은 그 자리에 항상 고요히 정지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항상 움직이는 가운데 있지만 움직이는 가운데서도 찾지 못한다. 움직임에서 찾으려면 찾지 못한다는 거죠. 움직임의 주인을, 움직임을 알고 느끼는 주인을 찾는 거죠. 그대들은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그래, 이것을 뭐라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어린 삼위인 시내가 대중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시내가 어리지만 아주 똑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신의 불성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즉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게 한 불성이죠. 그 부처님 그 자리를 깨달은 자만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하면 석가모니라는 분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석가모니 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고 또한 신의 불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조사가 말씀하였다. 내가 한 물건이라고 부르는 것도 오히려 틀리거늘 어찌 근원이니 불성이냐 하고 부르는가. 근데 거기서 그러면 맞는 말이잖아요. 모든 부처의 근본이고 바로 저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래 맞다 라고 했는데 왜 조사 스님 즉 육조해능 스님은 한 물건이라 해도 틀리고 근원이니 불성이냐는 그렇게 말하겠느냐.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불성이다, 부처님의 근원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근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순간에
이건 부처님의 근원일 거야. 이 부처님 근원이야. 라는 내 마음을 언어로 부처님의 근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신의 불성입니다. 라고 하면 그래, 그것이 바로 신의, 즉 나의 불성이야. 라고 나는 마음을 언어로 신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일으키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라고 일으킨 마음을 누가 보고 듣고 아나요? 내가 알죠. 내가 비춰서 알잖아요. 내가 아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 내 마음을 언어로 표현한 건 누가 아나요? 또 내가 알죠. 즉 언어나 문자로 표현한 모든 것은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아는 주인이 육조스님 말씀하신 한 물건이지, 한 물건이다 혹은 불성이다 혹은 근원이다 부처다 이런 것들은 그것을 이렇게 이미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언어나 문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죠. 그 마음을, 그 언어를 표현해서 아는 그 주인이 바로 한 물건이고 불성이고 근원인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한 물건이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근원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이 순간에 이미 나는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이게 맞는 거야 라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했고, 그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 전 과정을 누가 보고합니까? 내가 보고 알죠. 그 보고하는 주인이 바로 여기서 육조의 혜령 선생님이 말하는 한 물건이고, 저 하늘을 바치고 땅을 지탱하고 삼라만상을 그대로 비춰서 하는 그 주인공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해가 틀린 말을 했거나 신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자칫 언어나 문자에 사량 분별에 빠질까 봐 스승인의 혜능 스님이 한 번 더 지적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TV의 목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